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읽으며 나아가야 될 민수기의 말씀은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발람의 예언 이후에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연병이 끝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집계 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만 60만 1730명이 집계되죠. 그리고 나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 요청과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는 사실이 27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30장까지 각종 정기 제사 시의 재물 규정과 소원 관리 규정들, 율법 조항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2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죠. 이런 내용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땅히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더 특별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살아온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고 보듬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소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우리가 이들의 수를 보게 되면, 별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위치한 장소와 광야에서 보내온 시간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들은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51절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시행된 제2차 군대 개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2차 군대 개수의 결과를 보게 되면 희내 사해선의 제1차 군대 개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 총 인구가 1820명만 간분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파별로 변화가 있을지라도 전체 인구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도 여의치 않고 안전도 장담할 수 없고 정말 살아가기 척박한 땅에서 3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1차 군대 개수 때에 비해서 1820명만을 감소했다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쟁과 원망과 음행 및 우상 숭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긍휼과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 은혜가 광야 생활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의 적응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운이 좋아서 그들의 모습이 좋은 백성이라 좋은 민족이라 광야에서 살아가며 여전히 같은 수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고 총 인원이 집계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이유를 등장시키십니다. 무엇이냐?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시죠. 물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의 재정비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분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째는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업 분배의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들어가야 할 땅에 대해서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을 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계수함을 입은 수,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 또한 누구십니까? 그들의 약속하신 땅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며 믿음의 군대로 나아갈 그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이 항상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더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수를 계수하고 그들 백성에게 그 수요대로 땅을 약속하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제사와 율법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야 함을
모든 과정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어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절대로 번성할 수 없는 민족이 그 수를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를 나와서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허락하셔서 주린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백성이 잊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잠시 찾아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눈앞에 놓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선을 넘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겠습니까?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어려움이 왔다고, 나에게 작은 그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 나의 낮음, 나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그리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던 곳이 있는데 바로 군대입니다. 남자에게서 있어서 군대는 참 불편한 곳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놓인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곳입니다. 가기도 싫은 곳이고 가게 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 장소다 보니 불편과 그 불만이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병장쯤 되었을 때 저에게 어떤 일이 한 가지 맡겨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제가 있었던 부대와 교회가 있었는데 거리가 좀 있었어요.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계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회와 군대에서 저에게 그 중간다리 역할을 맡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것은 그래도 매주 교회를 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교회를 매주 간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참 좋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 하니까 토요일에 밤 12시에 근무가 끝난다 하더라도 주일에 4시에까지 일어나서 다시 근무를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3시간 3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좀 원망도 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셔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셨을까? 그런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주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주시고 매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아예 제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이 정해지게 되니까 나중엔 아예 근무 자체를 그렇게 편성해 주더라고요. 너는 어차피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에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너는 이 시간에 그냥 근무를 들어가라.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던 부사관들도 나중에는 당연스럽게 너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 시간을 빼고 넌 그렇게 나아가라.
처음에 눈치 보이고 힘들었던 것이 나중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도 터치할 수 없고 제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또한 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데려갈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였던 것들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불평을 하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왜 분배를 하실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분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하는 약속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에 따라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믿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이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흡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언약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 가슴에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늘 언제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 그 은혜가 가득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니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